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책 얘기를 한 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 담임 목사님과 같이 신앙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서적은 아닙니다. 책을 보여주세요. 책을 보여주세요. 이 다빈치 코드라는 책인데 좀 문제의 서적인데 한 10년 전쯤 유행을 했어요. 이 책을 읽어보면 작가가 천주교와 그리고 역사적인 이런 미스테리한 내용, 그런 좀 신비스러운 내용, 대중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들을 재미있게 엮어갖고 현실처럼 정말 재미있게 엮어서 스토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이 소설에서 가장 흥미를 가질 만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결혼을 해서 후손이 생겼고 그게 아주 비밀리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이렇게 가설일 겁니다. 자, 물론 사실이 아닙니다. 이러한 주장은 소설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이 진짜 실제로 결혼을 했는가 결혼을 하지 않았는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논란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죽지 않고 자손을 낳고 후손을 남겼다. 아니면 심지어는 예수님은 실존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죠. 근데 예수님은 2000년쯤 계셨고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이러한 일이 오늘날 일어나서 만약에 우리의 눈으로 본다고 가정을 해도 그것을 믿기가 어려운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다가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더라 라는 이야기를 그냥 책으로만 듣고 믿고 이해해야 된다면 믿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님 이야기를 믿기 어려워하고 있겠죠. 근데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역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8절 있죠? 제가 드린 거에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눈에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겠죠. 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사역하던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은 유다와 갈릴리 지방에 살던 사람뿐이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써서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보다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편지 쓸 타이밍쯤에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우리가 눈에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있는데 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1절하고 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자, 베드로전서가 아마 쓰였던 시점보다 더 빠른 시점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얼마 되지 않아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답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누구에게 설교하고 있다고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몇 명이나 변화됐다고요? 3천하고 5천이나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았음에도 예수님을 전하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했을 때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저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그 사람들 눈앞에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고 말씀으로만 예수님을 전하니까 베드로가 말씀으로만 전하니까 3천 명이 예수님을 믿고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변화되는 장면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네, 말씀 보여주세요.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예, 2장 36, 38절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럼 베드로가 전한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이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전할 때는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것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 3,000명이 변화되고 5,000명이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 가로 친 거에 오늘은 특별히 어렵게 만들진 않고 반복해서 쓰게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단어를 반복해서 쓰시고 기억하시라는 의미를 드려서 계속 반복해서 쓰시게 만들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을 때 변화되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을 보여도 변화되지 않았던 사람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그 생명의 부활을 전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변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에서 전하고 있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뭘까요? 우리의 노력입니까? 우리의 선한 삶입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까? 우리의 착한 마음입니까? 앞에 거랑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뭐라고요? 죽음과 부활이 우리 믿음의 근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노력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 그것을 우리 인간이 듣게 되었을 때 마음으로 믿게 되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확실한 것을 보고 싶어 하죠.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인간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근데 복음은 조금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진리로 다가오게 되었을 때 믿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믿음의 결과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예수님을 봐서 믿습니까? 우리가 보지 못해도 믿습니까? 보지 못해도 믿습니다. 근데 그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그 다음 단계에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그 다음 단계, 그 기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결국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는 것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결과는 결국 우리 영혼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게 되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보이지 않는 믿음의 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자,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움 안 당하는 줄 알았어요. 부흥에 오신 목사님들이 자, 어려움을 이기는 비결 1, 2, 3 얘기해 줍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말씀 열심히 읽으십시오. 예배 주일 성공하십시오. 그러면 어려운 삶 피해 갑니다. 그래도 저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군대를 갔더니 이런 예수 믿는 것조차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처음 핍박받은 게 군대였는데 예수의 예자만 꺼내면 혼나게 되고 괴롭힘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어렵구나를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군대를 나와서 또 미국에 가보니까 예수 믿는 게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미국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진짜 예수님을 전하고 살려고 하면, 복음 전도를 하려고 하면 복음 전도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외로우니까 그냥 교회 나오는 분들 많았고, 예수님 믿기보다는 그냥 사람들 만나고 아니면 이렇게 비즈니스 하려고 나오는 분들 많고, 진짜 복음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다가가려고 하면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저는 그냥 교회 나와서 재밌게 지내고 싶어요라고 얘기들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시험을 안 당할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당하면서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근심하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은 낙심할 수 있지만 저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기도할 수 있구나. 나는 기도할 수 있구나.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인성이 태어날 때쯤에 저희 차가 히터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집에 와야 되는데 그때 온도가 1도 정도 되는데 아무리 차를 사려고 해도 차가 사지지 않고, 아무리 어떻게 애를 데리고 오려 그래도 차가 너무 춥고 막 입김이 나와서 신생아 태어난 지 3일 된 애를 어떻게 데리고 와야 되나 기도했는데도 답이 없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니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본 적 없지만 지금 이 앞에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하셨다고 고백하고 있고, 삶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물론 낙심이 됩니다. 근심하고.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느끼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에서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힘이 이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있어야 돼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어느 순간부터 미국에 살다 보니까 통장 잔고에 10불, 20불, 만원, 2만원 남게 되면 불안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버티지? 라고 불안하고 한숨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내를, 여보는 걱정도 안 되냐? 왜 나 혼자 한숨 쉬고 있냐? 나 혼자 가정을 책임지느라고 아내한테 뭐라고 그러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전부일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내 보이는 것, 확실한 것들이 떨어져 가면 불안하고 한숨 쉬고 낙심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을 베드로전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믿음의 힘 두 번째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믿음이 확실하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진짜 확실하십니까? 진짜 모든 걸 다 믿고 계십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다 믿어지시고, 집에 가서도 어떤 순간에도 믿어지고 계시고, 어떤 불안한 순간에도 다 믿어지셔갖고, 난 그래, 이 불안은 다 상관없어, 예수님만 있으면 난 다 이겨낼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근데 베드로전서는 확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보다 더 확실하냐면 금보다 더 확실합니다. 이 금이란 것은 몇천 년부터 지금까지 가장 확실한 경제적 수단이었습니다. 금만 있으면
금만 있으면 우리가 가난해질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달러는 망해도, 중국 위안화는 망해도 금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투자하는 친구가 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 친구는 한 달에 한 1,000불에서, 아니요, 만 불 정도 벌죠. 10,000불, 2만 불 버는 친구인데, 주식만 해서 저한테 맨날 귀에 못 박히게 얘기하는 게 금 좀 사세요, 금 좀 사세요. 이제 달러는 떨어질 겁니다. 위안화도 불안합니다. 금 좀 사세요라고 얘기하는데, 금은 가장 확실한 경제 수단입니다. 근데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금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이 오늘 짧네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믿음입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믿음입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믿음의 비결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믿으려고 해도 제 믿음은 흔들립니다. 제 얘기를 오늘 많이 드리는데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이번 달 아껴 썼네. 그래도 자동차가 한번 고장나면 한 2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미국에서 공임이 비싸갖고 1시간에 임금이 80불 정도, 8만 원 정도 했어요. 부품값이 3만 원인데 2시간 고치면 이렇게 200불 이렇게 나오죠. 아무리 돈을 아끼고 해도 그달 자동차 고치는 비용이 한 번은 1,000불 넘게 나온 적이 있죠. 한 120만 원 정도 나온 달은 도저히 그 달은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통장 잔고가 너무 적게 떨어졌을 때는 제 믿음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 아는데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작지? 저희 아내가 오히려 믿음이 좋았어요. 여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그러시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떨어지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 날까지 전기값을 내야 되는데 그게 밀리면 차압이 되고 그 다음 날 며칠 후까지 물값을 내야 되고 아주 작은 돈입니다. 그게 큰 돈이라서 못 내는 게 아니고 전기는 30불이고 3만 원, 물값은 28불이고 아주 작은 돈인데 내가 이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데 이거 낼 돈 없어갖고 이렇게 힘든가 라는 건 생각할 때마다 제 믿음은 작아졌습니다. 근데 그때 읽었던 말씀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에요. 네가 믿는 게 아니다 정훈아.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붙들고 계신다.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물론 저보다 훨씬 어려운 분들 계시겠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80년대생이에요. 먹을 거 한 번도 굶어 본 적 없고 밥이 없으면 라면 먹고 라면 먹기 싫어서 고기 먹던 나이에요. 근데 이런 고생을 하니 막막해졌죠. 처음에 이렇게 살아보니. 근데 그때 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제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고 제 노력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힘의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보다 지금 어려운 일을 겪으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신 줄 압니다. 제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나는 쓰러져도 나는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이야기를 함께 제가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베드로입니다. 저는 원래 어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최측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세상 어떤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까지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잡혀가시자 두려워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사라지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느냐는 물음에 3번이나 모른 척했습니다. 3번이나 모른다는 대답을 하니 내가 너무 한심하고 내가 너무 죄스러워서 괴로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사라지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같이 보였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도 받았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더 이상 계시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나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예수님을 아예 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들을 때 믿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내 힘이 되시고 내 믿음의 주인공 되시고 내가 전하는 복음의 주인공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베드로는 눈앞에 예수님이 사라지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함께했을 때는 그 종의 귀까지 자를 정도로 용감했는데 눈앞에 예수님이 사라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부활한 예수님을 경험하자, 죽은 예수님, 그 다음에 부활한 예수님을 경험하자 180도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죠? 자신을 죽이려는 예루살렘 그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고 3,000명도 변화시키고 5,000명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 여러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돈도 있죠, 명예도 있죠, 여러 가지, 자식이라는 것도 있죠, 여러 가지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는 당연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집과 자녀를 이야기합니다. 나 이만큼 살았어. 좋은 차 타고 좋은 큰 집 보여주고, 교인들한테, 친구들한테 큰 집 보여주고, 그리고 내 자녀 미국 사회에서 이만큼 적응했어 라는 거 보여주면 성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상의 희망은 너무나 쉽게 바뀝니다. 그렇게 좋았던 직장이 미국은 너무나 쉽게 강제퇴직을 시켜서 너 한 달 후에 나가 그러면 그냥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좋았던 직장에서도 너무나 쉽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집들 2008년 리먼 사태 이후로 집값이 폭락해서 아무것도 안 남은 사람들이죠. 그냥 은행에 남은 빚보다 집값이 더 싸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쉽게 변하는데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변화된 적 없습니다. 2000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변화된 적 없고, 하나님은 세상 창조 후부터 지금까지 변하신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변하신 적 없습니다. 자, 2017년 한 해 여러분들 무엇을 붙잡고 승리하실 겁니까? 어떤 것을 붙잡고 승리하실 겁니까?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 그러나 죽음과 부활을 자신의 신앙으로 믿게 되었을 때, 고백하게 되었을 때 변화된 베드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베드로가 담대히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2017년 한 해 나를 주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변하는 것을 구하며 그것들을 가지기 위해 살아가고, 그것들을 가지기 위해 기도하고, 그것들을 가지게 되었을 때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성공은 보이지 않는 예수를 사랑하는 것,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는 것,
보이지 않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임을 고백합니다. 2017년 안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를 믿으며 따라가는 우리 일신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우리의 산성 되시고 능력 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